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해당되는 그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다시 사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오셨으며 이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인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고치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다가올 순환을 준비하기 위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계셨습니다. 이날도 여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 소리친 이들은 다름 아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성가시였나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시각 장애인들을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외침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말을 듣고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대개는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위의 꾸지람을 무릅쓰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름, 정말 우리 그 이름 알고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요,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희욱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요, 이희욱 만나교회 새로운 전도사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 이제 한 달이 됐구나. 몸이 좀 크고 튼튼한 전도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까? 그 이름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이 죄에 억눌리며 묶여있던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이름이 절망하는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이름이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며 그 이름이 정말 나를 살린 이름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은요, 비록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안 시각 장애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물음은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바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로부터 영원한 해결을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말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까?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물음에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눈을 만지사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극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낮은 자가 되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치유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기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마지막 그 사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루었을까?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결국 낮은 자를 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은요, 유대 백성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시야, 영안이 열리지 않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시각장애인은요, 앞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안 누가 열어줘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두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더 나아가 나라와 열망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영안이 열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셨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들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깜깜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무엇을 가장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이 눈이 떴을 때 가장 처음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들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처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시선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들이 무엇을 받기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였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그들은 분명한 주님의 다스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만나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길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이 길 정말 확신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보며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두 눈을 밝혀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 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섬기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그저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을 알아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이름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내게 할 것을 하나님 굳게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며 찾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이 아닌, 육적인 일이 아닌, 육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 때 이 환경과 상황에 묶여 너무나 상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이 두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영적 시각이 더욱더 튀어서 주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하나님 이들이 눈을 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세상 것에, 어떠한 물질의, 명예의, 사람의, 돈에 하나님 우리의 세상 것에 목매이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저 어떤 마음과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만을 하나님 충만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갈아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낮은 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주님의 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발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며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장악하며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무너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공감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